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일부터는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 새로운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새로운 권면이 이어지는데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러면은 구약 시대의 제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양이나 소로 선택할 때에 흠 없는, 점 없고 흠 없는 그런 소나 양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또 제물이 바쳐지는 곳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물이 양이나 소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수는 없죠. 저 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소를 어깨에 메고 온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소나 양을 몰고 올 때에 혹시나 오다가 발목을 삐거나 아니면 뭐 가시덤불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은 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으로 바꿔서 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흠 없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에 신경을 계속 쓰면서 혹시나 가시덤불 있는 데로 갈까, 혹시나 돌짝밭에서 발이 삘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조심해서 와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점 없고 흠 없이 생활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잘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는가, 혹시나 우리를 상처 줄 수 있는 것, 상처받기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흠집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미리 보고 피하고,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하는 거죠. 굳이 내가 가는 길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스치듯이 해서 내 발에 묻힐 수는 없는 거죠. 멀리 돌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안히 살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살라. 마음의 평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느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예수님,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라고 맡겨버리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를 순종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분명히 선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안히 살라. 이런 죄를 멀리하고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자꾸만 강요하지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행동에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흔들림이, 우리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랬습니다. 그건 예수님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강조되어 온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군인들은 받는 녹을 족한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평안히 살라.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앞에서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냐?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노아 때도 그랬지 않느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 후루룩 짓고 비가 와서 다 멸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렸는데 그것들을 다 거부해서 심판이 되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노아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노아가 아니라 어쩌면 노아가 쫓아다니면서 집어넣었던 짐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전하는 그 시기에 겨우겨우 방주에 들어간 짐승이나,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그렇게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우리는 흔히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갈릴리 무식한 어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바울 이러면 이제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인텔리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 시민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교류가 없었느냐? 아니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한 보름 동안 같이 지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아마 베드로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서, 사실 바울은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고 베드로는 말이 급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고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아마 볼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글쎄 서로 만나서 한 번은 이제 다툰 적이 있죠. 어떤 일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딱 왔는데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혹시 내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흠이 될까 해서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사도 바울이 네 봐라,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고 가르치고 그걸 실천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들고 일어나는 건 무슨 일이고 하고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둘이가 사이가 그것 때문에 와장창 깨진 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한 번 생긴 것이고 그 외에는 서로 긴밀하게 잘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헌금 거들어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와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도 했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먼저 집에 가버린 마가, 난 쟤 절대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마가를 베드로가 잘 데리고 또 아들같이 그렇게 대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목숨이 다해갈 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사실상 서로 긴밀하게 복음 안에서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같이 썼고, 즉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통해서 또 베드로도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교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받은 지혜대로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인텔리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또 세계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그러면서 각 교회 사정과 각 이방 사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거점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지식들이 쌓여서 거기에 대한 서신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보낸 서신이 따로 있고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게 오해를 하고 거기서 이단이 생기고 다른 복음과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 믿음이 굳지 않은 사람들, 혹은 한 개만 가지고, 원래 우리 왜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접해보면은 이것도 이런 것에 맞구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벤치가 있고 망치가 있고 스패너가 있고, 그래서 각자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망치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은 망치로 이제 별걸 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을 더 망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억지로 아무 때나 끼워 맞추다가 그렇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고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니까 뭘 해도 용서받고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그야말로 정욕대로 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육과 영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따로 놀자 이래가지고 또 막 자기의 욕심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이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소나 양들을 조심해서 제물이 바쳐지는 곳까지 데려오듯이 우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내가 완전히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눌러앉지 말고 날마다 더 전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가수 조용필 씨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화려한 가수였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미군 부대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하나 불렀는데 거기에 미군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 가수가 되어봐라 이랬는데도 그때 당시 사회인식이 가수 이러면 그냥 딴따라 이래가지고 인식이 별로 안 좋을 때 돈도 별로 안 될 때였는데 그래서 그 미군의 권유로 이제 가수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목소리는 원래 미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꾸기 위해서 막 판소리도 배우고 막 그다음에 기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떴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기획사에 그랬답니다. 분명히 저 돈을 많이 버는데 중간에 누가 떼먹나? 왜 이렇게 집에 돈을 안 갖다 주냐? 알고 보니까 그 음반을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최고급 악기와 최고의 음향시설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구입하느라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의 많은 부분을 더 음악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목마른 마음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새로운 노래를 계속 발표하는데 그 구닥다리스럽고 옛날스럽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도 나오는 세계적인 음반과 우리나라의 히트하는 곡들을 계속 듣고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떨어지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대의 트렌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아니면 과거에 내가 한때 이렇게 믿음이 뜨거웠었지 뜨거웠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계속 나날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전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마무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평안히 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미혹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자라나가고 또한 거룩하고 평안히 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